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기쁘고 행복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 다양하게 겪으며 보냈습니다. 때로는 욕심과 더러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형편과 사정이 다른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말씀을 통해 세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서글픈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고 기대도 되지만 세상은 여전히 뒤숭숭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분열과 다툼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위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먼 곳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한 군대에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경상의 환자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미와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주, 유럽, 아시아 대륙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들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영육간에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추석 명절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네, 오랜만에 얼굴 뵙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튼 즐겁고 행복한 뜻깊은 추석 명절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오늘 또 추석 명절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오늘은 샬롬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합니다. 시작. 샬롬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네. 멀리 외국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주 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행으로 고향으로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은혜 가운데 보내주셨을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자, 손을 내밀고 자, 사랑합니다. 축복하면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상처 입은 치료자 시작. 상처 입은 치료자. 아멘.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 하나도 어려서부터 습관과 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이유로 특정한 음식을 안 먹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절대 보리밥을 안 먹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라고 물었더니만 보리밥만 보면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옛날이 자꾸 생각나서 지긋지긋하다는 것입니다. 또 제 지인 한 분은 어려서 할머니가 집안에서 닭을 잡으며 목을 비틀는 것을 보고 다시는 닭을 안 먹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이런데 하물며 어렸을 때의 좋지 않는 환경이나 충격적인 사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고 지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요즘은 트라우마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는 그 상처, 쓴뿌리가 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부모로 받은 그 상처나 아픔이 그 사람의 일생을 평생 따라다니곤 하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난이나 신체적인 장애가 평생 한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씻을 수 없는 열등감이 되어서 평생을 기 한번 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내적인 상처는 우리의 육신이나 정신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서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이 걸림돌인 바로 이 상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러한 내적 상처가 왜 생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천적인 가정환경과 부모의 영향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천적인 가정환경과 부모의 영향 때문이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기록한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이 35살 된 남자인데 이 김지사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열등감과 좌절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김집사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김집사는 외가의 도움으로 좋은 직장을 세 곳이나 들어갔었지만 한 달을 못 채우고 나와야 했습니다. 이유는 직장 상사와의 싸움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의 가벼운 꾸중에도 견디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그 김집사를 용납해줄 직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격한 분노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비타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분노를 폭발시키고 때로는 폭력까지 휘두르곤 해서 가정의 불화가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화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지만 병적인 사람은 자신의 화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일단 화가 발동하면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그 김집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무엇이 그 김집사로 하여금 그렇게 발작적으로 화를 내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죽음까지 생각하게 하는가?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가? 그 원인은 그 김집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원한 때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이면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고 저녁을 굶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구타와 욕설은 이런 아들의 성적을 더욱더 떨어뜨렸고, 그리고 이를 본 아버지는 미친 듯이 아들을 때리고 괴롭혔다는 것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5세 나이로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김집사를 떠나지 않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비슷한 현상을 겪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혹시 나 자신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의 가정환경,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그 사람의 평생을 지배하고 좌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또는 폭력에 시달린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 부모와 똑같이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그 정도는 아니라 해도 아주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자신을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를 증오하며 나는 나중에 절대 저런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아이들 중에 나중에 똑같이 자녀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날마다 집안에 편할 날이 없었던 아이들은 분명 그런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나는 절대 저런 남편이 안 될 것이다, 또는 나는 절대 저런 남자에게는 시집가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하지만 나중에 그런 남편이 되거나 그런 남자에게 시집갈 확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상처, 쓴뿌리, 그 트라우마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천적인 가정환경과 부모의 영향 때문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상처의 원인이 뭐냐 했더니만 후천적인 인간관계에서 생긴 상처입니다. 후천적인 인간관계에서 생긴 상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고난 환경이 열악하거나 부모와 가정 환경이 그 사람의 일생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도 대단히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후천적으로 자라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가 큰 영향을 끼치더라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자라면서 어떤 친구와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친구로부터 받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지요. 그런데 선생님 한 분 잘 만나서 인생의 방향 또는 자기의 잠재 능력을 개발해서 성공하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폭력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교사를 만나 학교라고 하면 무조건 몸서리를 치고 아주 나쁜 인상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결혼한 후에 자기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도 큽니다. 부부가 살면서 어찌 서로에게 조금 더 상처를 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마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 계시겠죠. 서로 이 부부에게 부부싸움도 하지 않고 상처도 안 주고 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부는 그러면서도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고 이러면서도 금세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보듬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부는 날마다 서로를 긁으며 싸우며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다 보니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고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시당해서 삶의 의욕을 잃는 분도 계시고, 또 실패해서 고통당하는 자녀를 보고 큰 고통을 겪는 부모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자녀를 앞세워서 세상에서 떠내보내고 그 한을 한평생 가슴속에 묻고 울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나 동료들 때문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이웃들 때문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잠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아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아예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면 몰라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정말 실망도 크고 그래서 더욱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받는 이 상처들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앞서 소개한 김지사라는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몇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어른들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을 섬길 수 없어요. 섬기지를 못해요. 인사도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어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는 그 사람의 정서와 영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내적인 상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과로 대충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상처가 깊어지면요,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분노는 가시와 공격성으로 나타납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그 또 공격성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화는 낼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요, 조금만 화가 나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성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새로운 질병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로서, 언어 생활로서 분노를 나타냅니다. 틈만 나면 다시 돋친 말로 다른 사람을 긁어놓습니다. 심지어는 심한 욕설을 하고 상대방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항상 남을 비판하는 말을 즐겨하고 냉소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교회나 소그룹에 한 사람만 있어도 온 교인들이 다 상처받고 온 소그룹 식구들이 다 고통을 당합니다. 물론 자신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에게 엄청난 분노를 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이 야곱이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애도 문제입니다. 그 편애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2명은 정실 부인이었고, 2사람은 이 종들, 다시 말하면 첩이 2명이었죠. 근데 야곱이 가장 사랑한 부인은 라헬이라는 그 부인이었는데, 그 라헬이라는 자식이 바로 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에 대한 감정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아내가 낳은 자식까지 미워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을 낳다가 아내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것이 다 그 아들놈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12아들 중에 라헬 소생인 이 요셉과 베냐민만 지나치게 편애를 해서 그 중에 특히 요셉에게는 채색옷까지 지어서 입히는 것이 창세기 30장 3절에 나옵니다. 형들은 안 그래도 심기가 불편한데 아마 속이 뒤집혔을 것이에요. 아버지가 저렇게 요셉만 편애하니까
상대적으로 불평, 불만이 쌓였을 것입니다. 결국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수용소에 피를 묻힌 찢겨진 채색옷을 들고 가서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가 아들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결국 무서운 분노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 분노는 요셉과 아버지 그리고 누구보다 자기들 자신에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생을 그렇게 하고 형들이 어디 평생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도 분노의 피해자가 되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적인 상처의 결과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분노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이게 심각합니다. 두 번째 상처의 결과는 뭐냐면 불신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남을 잘 믿지를 못해요. 물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불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남을 못 믿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항상 의심하고 강박적으로 남을 확인합니다. 당연히 일을 남에게 잘 맡기지도 못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남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도 어렵다는 것이, 교회를 나오기도 힘들다는 것이, 나를 믿지 내가 누구를 믿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열지를 못합니다. 또 교회를 나오더라도 정말 신앙이 깊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의 불신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겠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거야 하면서 의심합니다. 불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적인 상처의 결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앞서 말한 대로 불신이 자신에게 향할 때 열등감이 됩니다.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라고 하면서 열등감을 자꾸 쌓아갑니다. 남들이 별 생각 없이 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자존심을 상해하는 예민남, 예민녀가 됩니다. 남이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줘도 오히려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며 화를 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열등감 때문에 지나치게 남의 눈치를 살펴서 남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바로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애굽 궁정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게 되고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깊은 열등감이 자라게 됩니다. 바로 이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하실 때에도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거부하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줄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열등감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그럼 여러분, 이 내적인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을 살펴봐야 됩니다. 좀 전에 상처 때문에 일어난 결과는 분노가 일어나고 불신에 사로잡히게 되고 열등감에 눌려 살게 되는데, 이 상처를 도대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치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상처를 감추려고 합니다.
애써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상처는 워낙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감출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쓴뿌리예요. 깊숙이 박혀있는 그런 상처에 그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이 감추어진 듯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요. 나는 상처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 후렴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나의 허물도 나의 죄악도 나의 아픈 상처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아내와 남편에게도 내려놓으시고 자녀들에게도 내려놓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의 상처를 내려놓아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말을 안 해도 아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 어렸을 때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정말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런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허물을 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을 해야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마 크든 작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나의 그 죄악, 나의 허물, 나의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나의 열등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들의 자세인 거예요. 나는 상처가 없는 사람처럼 무슨 엄숙하고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니까요. 주님 앞에 나의 그 모든 허물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허물을 받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상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이해하는 것 무엇보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이해해야 그 다음에 치유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분입니다. 처참하게 채찍질을 당해 온몸이 찢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들보다 많이 받았다고 한들 예수님만큼 상처받은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그렇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내 상처를 다 드러내 놓으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도해 봤어요. 애야 너 참 상처 많이 받았구나. 정말 아프겠구나. 지금까지 그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그런데 나는 너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단다. 바로 너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러니 이제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널 위해 대신 상처를 받았으니 나에게 다 내려놓아라. 내가 치유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상처 치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내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상처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상처를 가지고 남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나의 상처를 가지고 남을 치유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상처를 받으셨고 그 상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남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자기 정체를 알고 두려워 떠는 형들 앞에서 한 말이 나옵니다. 그 오늘 본문 5절이에요.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5절 오늘 우리 책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의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엄청난 상처와 고난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무고한 그런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 속에서도 그를 구해주겠다는 약속을 잊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 때문에 또 상처를 받습니다. 평생 동안 남에게 상처를 받고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 그런데도 그는 형들을 이렇게 용서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다시 말하면 저도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좀 용서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신의 상처가, 자신의 불행이, 자신의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내가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에게 준 고난, 나에게 준 상처, 나에게 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상처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까?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용서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깨달으면 가능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이유는 이 상처의 경험을 통해서 같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려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와인이라는 분이 쓴 그 책을 보면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말을 쓴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여자분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분노와 불신과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열등감 때문에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차츰 주님을 만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 먼저 내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상처를 이해하고 내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느새 신앙생활도 원만하게 될 뿐 아니라 믿음도 성장해서 어느새 그 교회의 구역장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혼한 여자가 무슨 구역장이 있느냐고 사람들이 수군될 때마다 사실은 가슴이 아팠고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구역에 온 세신자, 그 여자 세신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와 똑같이 이혼을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여인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그 여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고 빗장을 꽉 닫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이 구역장이 자기와 같은 처지라는 말을 듣고 아니 동병상련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금세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열게 되어서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료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처와 불행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내적인 상처의 결과는 참으로 힘듭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분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불신이 있어요. 세 번째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고침받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더 쓴뿌리로 깊숙이 그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내가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도 내려놓고, 또한 내 친구에게도 내려놓고, 목회자에게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상처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몸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지켜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받은 상처를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나보다 왜 예수님이 더 상처를 받으셨어?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고 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내 이 상처에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으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상처를 가지고 남을 치유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니까요. 꽃잎에도 상처가 있어요. 우리라고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우리 저 어린 은성이도 아마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상처를 이용해서 상처 입은 가해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환경 속에서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가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상처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불신이 생기고 열등감이 깊어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요셉처럼 자신의 상처와 불행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상처를 이해하고 나의 상처를 가지고 남을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내적인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